목사들이 지금 없어요. 저는 한마디로 단적으로 얘기하면 부흥사다운 부흥사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목사들을 보면 저는 하늘산 출신인데 저는 불체험을 많이 했죠. 그런데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성경을 도대체 얼마나 읽었습니까? 뭐 1000독 했습니까? 500독 했습니까? 이런 얘기하다. 하나도 아닙니다. 저는 성경을 제대로 안 읽었어요. 그런데 불을 받고 나니까 이 세상으로 눈이 까디피지는데 성경 60권이 다 들어와 있어요. 일주일에 단 4편을 작성을 해요. 50분짜리 2개. CBS는 시청률 1위로 되어 있습니다. 토요일날 9시 10분에 나가는 진판으로 된 거 있죠. 박사들이, 교수들이 그걸 검증을 하면서 저게 가능한가? 그런데 가능해요. 언제 성령 받은.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좀 아픈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우리 식구들이니까 이해하고 들으세요. 나도 부족하고 여러분 부족한데 에레미야 5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슴 아픈 지적을 합니다.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 속에 없으므로 그들이 그같이 당하리라. 바람이 뭐예요? 허풍경이. 이 바람은 손에 잡히질 않아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바람 난 부흥사 많습니다. 바람 서치가 전화가 보면 어디로 가는지 방향이 없어요. 풍선이 불면 불수록 커지는데 근데 뻥 터지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날에는 허풍적인 부흥사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부흥사가 3가지를 볼 수 있어요. 육적인 목회자, 혼적인 목회자, 영적인 목회자가 있는데 육적 목회자, 육적 부흥사, 혼적 부흥사, 혼적 목사 껍데기입니다. 아무 소용없고 영적인 목회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 말은 영이다. 말씀이 영이라 그랬죠. 요한복음 4장 23절 이하에 하나님은 영이시네. 히브리서 1장 14절 보게 되면 모든 천사들은 영이라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도 여기시고 말씀도 여기고 천사도 여기면 내가 영적인 목사가 돼야지요. 당신은 육적인 강단에 서면 요새 성도 하나가 하늘 별과 같이 귀하다 그러는데 그 비위 맞추려고 사람 즐겁게 하기 위해서 부흥회가 한국에 망쳐버렸습니다. 한때는 한국교를 살렸어요. 근데 갈수록 부흥사가 보이지 않아요. 자칭 부흥사인데 보면 일반 목회자예요. 부흥설교 한다는데 주일 설교하고 앉았어요. 이건 부흥사가 아닙니다. 부흥이라는 건 한번 뒤집어야 돼. 완전히 뒤집어버려야 돼. 근데 뒤집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성령을 받지 못한 목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 눈에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 성령을 받지 저한테 누가 와서 사기를 못 쳐요. 얼마 전에 충청도에 일제시대 때 금광을 개발하다가 이 금광에 금이 묻혀있는 광산이래요. 근데 정부 허가를 받았는데 그걸 들고 와서 목사님이 총재로 모시고 여기 10분 일을 드리겠다 그래요. 서류를 잔뜩 가져왔는데 제가 그 자리에 서서 당신 지금 속에 내가 보고 있는데 당신 나한테 사기치네. 그 얘기를 했더니 깜짝 놀면 무슨 사기입니까? 이러길래 제가 미리 할 얘기를 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돌아가라고. 저한테 지금까지 사기친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까지 사기를 못 쳐. 이것이 우리가 성경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에 성령이 나타나심을 주신 것이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분별 은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목사들 영분별 은사 못 받아가지고 저것이 나중에 장로를 껍데기를 잘못 세워놨는데 멱살 잡는 걸 모르고 세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목사는 장로는 목사 돕는 자리예요. 그래서 지가 목사 위에 앉아가지고 이게 지시를 하고 내가 월급 준 것 같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이 목사들이 영분별의 은사를 못 받았기 때문에 사람을 볼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러면 영적인 부흥회를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성령께서는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에베소서 6장 칠판이 작으니까 빡빡하게 쓸 거예요. 여기 끝나면 오늘 끝나는 줄 아세요?
끝까지 갔대.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성령님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어디에 임하시냐면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우리는 성령 받으러 몸부림을 치는데 성령님이 당신 스스로 찾아오는 분이 있어요. 말씀 속에.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제쳐놓을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큰 죄 짓는지 아십니까? 왜 바람난 부목사, 바람난 목사, 성지자는 바람이다. 그 껍데기야. 아무것도, 야, 너한테 줄 거 없어. 스쳐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야. 근데 그게 뭐냐면 너도 그렇게 당할 것이다. 너 바람 같은 목회자가 말씀이 없으니까.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참고로 소개합니다. 이사야 34장 16절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시죠.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다. 성경 주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기록은 사람이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함부로 경고망당하게 읽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성령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7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합니다. 사람의 입에 비밀을 빌리지 않고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나는 속하지 않을 때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확연하게 가려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중요한 얘기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근본이 중요해요. 어제도 제가 방송에 227개국에 우리나라 딱 저 한 사람은 227개 방송이 나옵니다. 나머지는 4, 50개 이렇게 나가는데 CTS는 42개국 나가거든요. 근데 227개국 영국 BBC 방송에서 영국 교포들이 자기 돈 들여가서 방송을 내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성경밖에 없어요. 할 얘기가 없어. 그런데 너무 괴로웠던 게 막 어떤 데는 부흥회를 갔다 가면 재미있게 하고 막 웃기고 이렇게 했는데 괴로워서 미치겠더라고요. 그걸 못 깨달았어. 이게 되풀이 되면서 못 깨달으면 성령님이 탄식하셔. 너 왜 잡소리 하냐? 너 내 말 해야지. 성경은 다 못 전해요. 목사님 평생을 전해도. 그런데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내용은 로마서 4장 16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모든 자의 조상이라고 그랬죠. 이 말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 롤 모델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마지막 종말 때까지 인류 전체의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에요. 그 아브라함을 롤 모델로 하나님 제시하셨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부터 시작해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도대체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내용 가운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간략하게 넘어가죠. 한 가지 아까 우리 이검성 목사님이 아까 이게 리포트를 잠깐 보니까 굉장히 공감이 가는 내용이 있어요. 확 눈이 들어오는 것이 보통 부흥회를 다니면 설교 한 10편 준비하면 10년 걸리고 녹음 테이프 틀어놓게 그냥 가다 보면 이게 테크닉이 생겨서 더 웃기기도 하고 그런데 뒤트렁크에는 콜부채 치고 다니거든요. 기도도 안 해. 콜부 치고 집회 시간 되면 또 뭐 집회를 가면 어디 가면 좋은 음식 먹을까 좋은 호텔에서 잠잘까 이런 짓 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기도할 시간도 없어. 그러니까 뭐 맨날 쓰던 거니까 그거 들고 나가. 그러니까 또 거기다가 녹음 템까지 팔아먹어. 똑같아. 도시 하나. 성도들이 그걸 뭐 기절합니다. 저는 지금 이 내용들이 제 목회 생활 오늘 처음 전하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전한 적이 없어요. 그럼 이게 가능한가? 하나님은 주의 종로 세울 때요. 말씀을 써주신다니까. 그래서 잠깐 생각하잖아. 로마서 4장 19절에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이 아브라함의 딱 한 가지.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태가 죽어버렸단 말입니다. 몸이 죽은 것이 아니라 태가 죽었어요. 아이를 못 가져. 사람은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과 10년 차이죠. 아브라함은 100세, 사람은 90세입니다. 근데 이미 아이를 못 가져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믿음이 더 견고해집니다.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강조합니다. 믿음이 없어. 성경을 보지 않아도 나는 정확하니까. 난 방송용이니까 눈에 이렇게 깔고 내다 보지 마세요. 나를 쳐다보세요. 안경도 좀 땡기 올리고 이렇게 내다보니까 얼마나 무서워. 심장이 끌린다니까. 20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견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기 약속이란 말이 나와요. 약속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약속이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21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기 또 약속이 또 나와요.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한다 그랬어요. 믿음이 아니에요. 확신이.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뭘 믿어요? 말씀. 철저하게 말씀. 주의 종은 하나님의 종이라면서 자기가 주인 자리에 서서 자기 말하면 안 돼요. 종은 철저하게 주인 말을 해야 돼. 그것이 성령이에요. 여기 밖에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전하고 나한테 저주받습니다. 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에 뭐라 그래요? 이 예언의 말씀을 더하거나 제하면 성경에 기록된 재앙을 내린다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서성되기를 좋아하지 마라. 주의 종 되기를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지원이니까. 오늘 이 약속이 또 성경에 희글이 있어. 11장 17절 19절 말씀 보면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들 주시고 놓고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 아들 갖다 바치라 할 때에 이 사람이 어떻게 기록합니까?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렸는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 이렇게 나와요.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능히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믿음이 아니에요. 일반 생각이 이 아브라함 생각 부활 신앙이에요. 죽은 자가 다시 살릴 거랍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을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그걸 기억하게 하세요. 그게 뭐냐면 이때 모래산에 올라갔던 이삭은 장가 안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75세 때 25년 만에 이루어졌던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뭡니까? 너 자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약속의 말씀 믿음이 뭐냐면 이 아이 안 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아이 통해서 자손이 태어난다 했는데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여도 다시 살리실 걸 믿었습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이에요. 실제로 죽자만 내려갔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씀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약속하는 말씀은 중심의 사람인데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어떤 목사님이 와서 그래요. 나 목사님 머릿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고 싶대. 그래서 왜 그러냐, 머리 한번 짜게 봐야 되겠다. 짜게만 내가 죽지. 왜 그러냐더니 도대체 목사님 머릿속에 뭐가 들었길래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이런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또 약 한 59절 가까이가 아마 지금 제가 오늘 이 예배 때문에 이건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역사하시는데 아브라함은 처음으로 하나님 부르심 받고 떠날 때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이는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한글 지금 성경 그대로 소개합니다. 그런데 2절의 말씀 보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할렐루야.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다.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3절에 4절 말씀에 여기 오면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돼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 따라갔죠. 눈을 보고 간 거 아니에요. 말씀 따라. 이것이 오늘 모든 목회자의 롤 모델이 돼요.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가 못해요. 오늘 성경 말씀에 계속 가봅니다. 창세기 13장 12절 13절 그리고 13장 2절 5절 6절 10절 13 14 15 17 18 이렇게 구절을 건너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저는 여러 생각해요. 목사님 저 성경을 외우서 난 머리가 나빠요. 우리 집 현관 번호도 몰라. 나 비우는 거예요. 딱 누구 닮았죠? 아니 개그맨 누구 닮았잖아. 맞박이 닮았잖아. 그 형이래. 17년 만에 2살 성공했대. 그런데 내 얘기야. 아까 사진 보니까 어찌면 똑같단 말이야. 혹시 아버지가 외도한 거 아니에요? 자, 여기에 창세기 13장 이제 보면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창세기 12장 4절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이렇게 기록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지 롯은 관심이 없었어요. 롯은 그냥 따라간 거예요. 근데 성경이 정말 그럴까? 창세기 13장 2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내용은 5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의 일행으로 나와요. 아브라함의 일행 롯 이렇게 나옵니다. 들러리란 말이에요. 그냥 따라만 간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성인 강조합니다. 이 사람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에게는 소유가 많은지라 동거할 수 없으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롯이 선택한 것이 성경 말씀 보면 10절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 바라본 적 소알 땅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므로 여호와께서 소돔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불사질러 버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심히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죠. 자, 여기서 영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이 완전히 가려지죠. 소돔으로 가는 이 롯은 하나님 불태우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것을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것은 화약을 쥐고 불 속으로 스스로 뛰어 들어가는 적입니다. 기름을 쥐고 불 속으로 좀 걸어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이 사람 우리가 롯을 보면 창세기에 나타나는 롯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많은 가는 곳마다 단 쌓고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롯은 보이지 않아요. 이 사람은 예배에 관심이 없는 사람. 교회 안에 부흥회를 할 때 교회 안에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예배에 관심이 없는 사람, 당신은 롯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 많이 할 때, 기도할 때마다 롯의 모습 보이지 않아요. 이 사람은 예배가, 기도가 없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가 눈으로 본 것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찾아가요. 화려합니다. 소돔에 대한 소문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찾아갈 때에 그것이 자기가 갈 때 그것도 행복이 보장되는 줄 알았어요. 교회 안에 육의 사람이 있어요. 육의 눈으로 보았을 때 말씀이 없는 사람, 예배가 관심이 없고 기도가 관심이 없는 사람,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요. 롯은 말씀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소돔으로 향해 갔던 그런 가정이 완전히 박살나 버립니다. 딸 두 딸이 아버지와 동침해서 근친스러운 간에 죄를 지었고 부인은 소음기둥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을까?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면 14절에 대단히 놀라운 이야기가 나오고요. 15절에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충격적인 내용을 합니다. 넌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성경 동서남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 왜 이렇게 방향을 동서남북이라고 이러고 바꿀까요? 이유가 있는데 오늘 그 말씀을 제가 들을 시간이 아니고 그냥 성경 있는 그대로 소개합니다.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너 보이는 땅을 15절에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목사님 아멘이 그치없이 하시는데 거기 어디예요? 사막이에요. 40도까지 달아오르는 것입니다. 사람 발 디디고 못 있어요. 뜨거워서 불 한 폭이 없어요. 벌레도 살기 못하는 것이에요. 이곳은 지금도 지옥의 사막으로 불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 눈으로 눈꼭지 좀 닿는 데까지 내가 그거 다 놔둬준다. 아브라함이요 떠날 때 한 뭐라고 하셨어요? 축복의 땅인데 기름진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인간적으로 얘기한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아니 저 육의 사람 롯은 에덴 동산 같은 곳을 갔는데 나는 하는 말씀 듣고 원하는 곳도 갔는데 보이면 사막밖에 없는데 풀 한 폭이 자란 여기를 나한테 주신 아니 도대체 이것 주시려고 저한테 오라 그랬습니까? 갈대아 우르는요 오아시스가 있는 곳이에요. 아브라함이 살던 곳. 그곳은 비옥한 곳입니다. 가장 좋은 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불러내시는 가나안 땅을 사막을 다 주시겠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서 17절에 말씀하시면 너는 일어나 종과 행으로 성경이 현아의 보라가 아니고 개역 성경이 원어에는 정확히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두루 다녀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녀보라. 이 말이 뭐냐면 놀랍게도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원어가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이 아니죠. 할라크입니다. 할라크.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놓쳐버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 한 가지만 가지고 설교가 될 수 있어요. 다녀보라. 그렇게 하시면서 그건 내가 너에게 주리라. 아니 하나님 도대체 사막을 왜 주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 할라크라는 단어가 쓰이는 것이 똑같은 다녀보라 이 할라크가요. 창세기 5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녹과 동행하셨다는 말씀 나오죠. 아, 몰라도 아멘 해요. 매직으로 바꿔볼래. 이 사막을 다녀보라 이 말씀이 뭐냐면 똑같은 할라크가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단어 써. 너 혼자 간 게 아니야.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잖아. 그런데 그 자리가 어딘지 아세요? 이것이 말씀의 사람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땅은 눈으로 볼 때는 사막입니다. 근데 뒤지고 있는 그 땅 밑에가요 지금도 전 이 지구에 약 3분의 1 석유가 매장된 곳이에요. 이것이 오늘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눈이 보이지 않는 성경은 축복이라고 해요. 현실을 그려주고 그리고 바라보는 그 땅이 있는 곳이 사해 바다가 있는 곳이에요. 사해 바다가
몇천 년 동안 죽음의 바다로 알려졌습니다. 눈으로 볼 때는 죽음의 바다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 사해바다, 그리고 사막 이거 전부 놔두주셔가지고 우리 가정이 말씀을 믿고 왔는데 보이면 전부 사막이잖아요. 목이 마르고 견딜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할 때 너 말씀을 믿는 그 자리, 서 있는 그 자리가 어딘지 아냐? 그 밑에 기름이 이거 오일 달러잖아요. 흑진주라고 그래요. 근데 놀라운 사실, 지금도 속에 퍼내고 나면 놀라운 사실이 또 채워진대요. 지금 중동에서 속이 퍼내면 지구에 있는 모든 인류가 100년 동안 이 속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매장량이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해요. 세계 제일 북한부들은 중동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육의 사람, 영의 사람 가려집니다. 육의 사람 눈에 보이는 대로 가는데, 자기가 죽는 줄 모르고 가는데, 영의 사람은 보이는 것이 없어요. 전부 성막해 모래바닥이고 죽음의 바다인데, 그게 감춰진 것이 뭐냐면 사해바다가 어떤 일인지 아십니까? 최근에 밝혀진, 지금도 이제 계속 이게 비밀이 수수께끼 미스터리예요. 여기가 사해바다 그 자체가 광물질이 현재까지 23가지가 발견이 되었어요. 이 광물질, 그리고 땅속에 그 사해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는 소금 진흙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 뭐냐면 우리가 쓰는 페인트 있죠. 페인트 원료가 여기서 생산돼요. 놀라운 일입니다. 또 여러분 손에 바르는 매니큐어 있죠. 매니큐어 바르세요? 의약품 재료가, 원료가 사해바다에서 나옵니다. 철강 있죠. 세부치 철강, 이것이 원료가 사해바다에서 지금 생산돼요. 원료가. 여러분 그 팩 있죠. 사람 특히나 이제 여자분들이 얼굴 팩, 바디 팩 있잖아요. 세계 최고의 천년 팩이 바로 사해바다 속에 가라앉는 진흙입니다. 진흙 한 줌도 비싼 가격으로 수출돼요. 별로 은혜가 안 되네. 이것이 지금 현재 이 사해바다가 이스라엘 정부의 약 15% 전체 1년 예산을 차지해요. 그런데 사해바다가 자꾸 이게 물이 적발돼가지고 말라가고 있어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뭘 말하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기름진 땅, 나누한테 약속시켜서 밑에 무진장 흐르는 기름들, 퍼내도 그건 바로 그 자리거든.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이것이 전부 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본래 땅입니다. 그 외 나라가 전부 다 쪼개졌지만, 오늘 여기서 말씀은 우리한테 뭘 말씀해요? 부흥에는 말씀 부흥이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사막 한같은데 당신이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묻혀있는 자리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한 가지 예화를 제가 소개를 할게요. 예화를 쓸 때 좀 이런 예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지금 우리 선교사님 인도에서 지금 선교 활동을 하시는 굉장히 아주 유명하신 분이세요. 나보다 더 유명하더라고. 할렐루야. 아주 제가 오늘 친구를 뵈니까 한마디로 독하게 생기셨어요. 아주 저런 분이 아니면 선교 못해. 째려보지 마시고. 아주 이 눈을 딱 보니까 보통 청년이 아니었어요. 이 선교 아무 못합니다. 저희 내년까지 50개 교회를 지금 무상으로 지어서 12개 나라에 지금 33개 교회를 짓고 있는데 내년에 목표가 50개예요. 근데 저는 걱정을 했습니다. 이 성도들한테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도 제대로 안 나오는데 교회를 지어서 무상으로 줘버리자 하니까 이 성도들 시험 안 될까 했더니요. 놀랍게도 33개 교회 짓는데 25가정이 단독으로 교회를 짓겠다고 25가정이 들어왔는데 50개 교회 짓는 예산이 다 들어왔어요. 꽉 채워져 버렸어요. 계속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성도 비유 맞추면 안 돼요. 저는
목사가 성도를 아끼는 건 자기 목숨보다 더 아낍니다. 그런데 가겠다는 사람은 붙들고 그 액을 공고를 할 필요 없어요. 보내야 돼. 결국 갑니다. 우리 교회에 한 1년 전인가 그 40대 집사 부부가 찾아왔어요. 주일 예배 끝나고 난 와서 말하냐, 교회를 떠나겠대. 그래서 떠나시려고 그러시냐고. 그럼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냐 그랬더니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교회를 떠나는 꿈을 꿨고 어느 교회에 가야 될지 간판 이름까지 다 보여주셨대요. 되게 신통하고 신령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러냐, 그런데 꿈을 그렇게 믿고 있냐, 꿈을 믿는데 말씀을 믿으세요. 그랬더니 말씀보다 자신은 꿈을 믿는데요. 그래서 보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한 1억을 들여서 이 어려운 시기에 뭐 성도가 얼마고 어떤 거 중요한 게 아니고 수요하면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초라하게 생긴 어떤 분이 마스크를 쓰고 찾아왔어요. 자세히 마스크를 벗는가 우리 교회에 있던 그 남자 집사님이야. 그래서 집사님 왜 이렇게 오랜만이야, 교회 잘 다니시죠? 그랬더니 고개를 푹 들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모습이 이렇게 달라졌어? 그랬더니 엉덩이 걸썩걸썩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유난히 제가 기억나면서 꿈을 꾸고 갔기 때문에 기억이 새롭고 생생해. 그래서 그 교회 잘 안 다니냐 그랬더니 거기 교회가 이단 교회였다. 이단 교회였다. 그런데 이단 교회인 줄 모르고 갔다. 그래서 꿈을 꿨다고 당신 그런 거 성령이 주신 꿈이냐? 그게 주신이 장난한 거지. 그랬는데 부인은 어디 갔습니까? 그랬더니 이혼했대요. 왜 이혼했어? 그랬더니 거기 교회에서 안 나온대. 그래서 재산 다 갖다 바쳐. 그래서 이혼하고 그래서 내가 뭐라 그럽니까? 거기 있으라 그러면 안 되잖아. 이 사람이 폐인이 돼버렸어. 여러분들이 뭐 꿈 가지고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돼. 그리고 아까 얘기한 지저분한 간정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한 가지 부흥회를 할 때 간정이랍시고 예화라는 건 한두 가지 쓰고 끝내야 돼. 어떤 사람은 계속 그걸로 그냥 계속 우리고 먹고 성령 역사 안 합니다. 지 혼자 하면 안 돼. 조태기 우리 조태기 목사 지금 우리 단체가 신태서가 5개가 있는데 지금 2개가 또 세워져가지고 7개가 되는데요. 우리 조태기 목사님 제가 내일 가장 신임을 해. 이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동물동물하게 생겼죠. 얼마나 깎아줬으면 저게 동물동물하게 생겼죠. 인도에 전 세계에서 다이아몬드로 가장 유명한 광산들이 인도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조상이 물려준 유산이라고 하는 민둥산, 무얼심도 풀 아프게 안 자라는 산을 물려받았어요. 근데 그것을 놀라운 것은 주변 산들은 숲이 우거지는데 이 산만은 민둥산이에요. 그래서 이걸 팔려고 애들이 사가는 사람이 없어. 늘 불평했습니다. 조상이 나는 무슨 복이 없어서 이런 산을, 이런 땅덩어리를 물려줘서 팔리지도 않고 누가 가져가지도 않는다. 이 사람은 꿈이 뭐였냐면 다이아몬드 광산을 찾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래서 조상이 물려준 땅을 내버려두고 인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다이아몬드 광산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근데 결국 반백이 되어서 결국 찾지 못하고 조상이 물려준 땅으로 다시 돌아왔어. 거기다가 움막을 짓고 이제 마지막 거기서 이제 일생을 보내려고 했는데 어느 날 비가 쏟아지는데요. 이 장대 같은 비가 며칠째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밖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며칠이 지나고 비가 그치고 난 후에 며칠 만에 문을 열고 나갔는데 사방에 눈이 부시도록 찬란 빛이 막 비치는데 이 사람이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알고 봤더니 빗물에 씻겨서 다시금 거기가 다이아몬드 광산이었어요.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불편했던 자리가, 그 자리가 자기가 찾던 다이아몬드가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집회를 통해서 어떻게 얘기됩니까? 여러분 가정이 열악하고 그렇게 불평하던 그 자리가 당신이 선택했잖아요. 그 자리 머물고 있으면, 말씀 붙들고 있으면 그 자리가 알고 보니 다이아몬드 광산이 들어요. 아브라함처럼 그 밑에가 성이가 붙여있는 것이에요. 그걸 몰랐어요. 우리 목회 현장인데 목사들이 말씀 붙들고 가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제 길게 하면 눈치를 줄 것 같아서 조태기가 벌써 눈이 쫙 째리잖아. 이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따라서 말씀은 영생입니다. 영생의 말씀. 아멘.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따라서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 사도행전 5장 20절 말씀은 따라서 말씀은 생명입니다. 생명의 말씀. 성경 그들 믿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놔버리면 생명을 전하지 못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 제쳐놓고 진리를 전하지 않는 것이고 영생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잘하고 못하고 없어 더듬거리더라도 말씀 전하라니까. 여러분 사람한테 잘 보일 겁니까? 하나님께 잘 보이겠습니까? 잠언 30장 6절에 너는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하지 말라. 다른 것을 더하면 너 하나님 책망하시겠고 또 거짓말쟁이. 이 거짓말이 뭔지 사기꾼이에요. 사기 얼마나 칩니까 목사들이. 특히나 봉사들이 뭐 사기가 엄청 쳐요. 거짓말을 얼마나 해요. 말씀하는 걸 말씀이라고 그러니. 한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설 때 지금 저 방송을 통해서 노골적으로 얘기했을 것들이 우리 목사님 즉 된장은 무섭다 그러는데 제가 방송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해요. 강단 썩어버렸다. 목사들이 저 성도가 문제가 아니라 목사들이 문제다. 저 설교 얘기해요. 나부터 한 사람의 주의 종으로서 회개해야 돼. 목사가 썩었어. 어디가 썩었나? 강단이 썩었어. 강단이 완전히 타락해버렸어요. 그 정치 이야기. 맞습니까? 돈 이야기. 언제 하나님 집에 강단이 있어?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래서 성경 강조 보면 에레미야에 나의 사면은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이게 목사들이 설교한다고 해놓고 무진장 얻어맞은 짓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잘 보여야지. 사람 죄 즐겁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시태에서 우리 성교회는 꼭 그 말씀을 명심하시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8장 4절에 따라서 복음의 말씀. 복음. 말씀이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6절에 따라서 구원의 말씀. 말씀이 구원이에요. 아멘. 사도행전 14장 3절에 따라서 은혜의 말씀. 여기 성경이 영생, 말씀이 영생이고 말씀이 진리고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복음이고 말씀이 구원이고 말씀이 은혜입니다. 아멘. 이제 한 줄만 하면 끝나. 신경 쓰지 마. 신경 쓰지 마. 나 또 지원하고 또 할 거야. 계속 하세요. 로마서 9장 9절 10장 우리 조특이 되게 불안한가 봐. 로마서 9장 9절에 따라서 약속의 말씀, 따라서 말씀, 믿음의 말씀. 할렐루야. 표정이 저 어디까지 가냐? 끝까지 갈 거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는 따라서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이고 지혜예요. 천지 창조 말씀으로 지으셨지 않습니까? 이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따라서 능력의 말씀. 계시록 22장 7절에 예언의 말씀. 더 이상 이제 쓸 것도 없어요. 여기 성경 마지막. 그러면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그 땅이, 아브라함이 서기에 보게 되면 창세기 13장 18절에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머물며 그곳에 장막을 치고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더라 되어 있거든요. 여기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26장 1절에 보면 아들 이삭이 아버지 데를리요 그 사막에 머물렀더니 성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흉년이 들고 또 들매. 지금으로 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겹치고 겹쳐서 사방이 지금 답답한 시대입니다. 한마디로 흉년이에요. 영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거기서 이 아브라함도 이삭도 목축업을 한 사람이에요. 농사꾼은 아닙니다. 양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나 쬐끔만 지울 거요. 이제 다 썼으니까. 성경을 보면 창세기 26장 12절, 13절, 14절 여기에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으로 보일 때는 사막이었고, 우리 환경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 믿고 있는 사람이 환경은 더 사막 같고 뭐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그 말씀 붙들고 있었더니 내 눈에 보이지 않던 땅 밑에 하나님이 다 감추고 나왔어. 이 축복. 육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이고, 육의 믿음의 사람, 영의 사람은 안 보이는 곳에 있어. 그런데 목축업을 하는 이 집안에 창세기 16장 12절에 흉년 들고 또 흉년 난 땅에 이삭이 농사를 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이 사막에다가 먼지 푹푹 모래바닥에다가 씨 뿌려 놓으면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씨 뿌려 놓고 농부가 자라게 못해요. 하나님이 100배를 얻게. 농사 지을 줄도 몰라. 뿌려 놓기만 했는데 잘 돼. 이것이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축복입니다. 13절에 성경 강조합니다. 창대하고 왕성하여 따라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대부자가 되었습니다. 14절에 블레셋 사람이 시기해요. 세상 사람이 시기할 만큼 잘돼. 자손이. 부모가 이런 테마를 가지고 끌고 나가면 성경 말씀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육의 것을 버려요. 그러나 당신은 노스 길을 갈 거냐, 아브라함의 길을 갈 거냐. 말씀의 자리에 머물러 계십시오. 이것이 부모를 통해서 그 성도를 그 교회 정착시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우리 성경에 보니까 진짜 인물들이 솔직히 얘기했는데 제일 좋아. 이 사람 웃으면 눈이 안 보여. 아니 진짜 웃으면 눈이 안 보여. 얼마나 매력 있는지 몰라. 아니 진짜 우리 5개 단체 중에 목사님 인물이 제일 좋네. 아는 한 번도 말 안 하니까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지금. 자, 이제 내년에 제가 욕심 같아서는 전국에 어느 기도원이든 뭐 어떤 교회든 집회를 제가 얘기하면 막 서로 해달라 그러는데, 우리 단체에다가 전국에 한 10군데 우선 쉽게 들어가서 기도원을 몇 군데 선정을 해주면 제가 직접 전화해서 우리 성교협회 이름으로 집회를 하도록 이렇게 좀 그 다음 몇 번 해보니까 윤호기 목사님 오실 겁니까? 그럴 거예요. 물어봐. 그래서 그 생각 좀 해보자. 자기도 생각해 보겠다. 그래서 이번에 꼭 제가 한타임 갈 테니까 우리 단체 주십시오. 그렇게 하라고. 이 자원들이 얼마나 좋아. 응? 그 이금성 목사님은 내가 보니까 상당히 나하고 코드가 맞아. 손을 넣으면 안 해. 가슴에 손을 씁니다.